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신년이 됐어요. 한 살씩 나이를 더 먹었는데 기분이 어때요? 좋은가요? 오늘 말씀은요, 신년 특강인데요. 시편 1편 말씀으로 예배 드리려고 해요. 제목은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시편 1편 1절부터 6절을 선생님이 읽어 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새해가 되면 어떻게 인사하나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죠. 복 많이 받으라고 말해요. 어떤 어린이는 세뱃돈 많이 받는 걸 복 많이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죠. 성경이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어요. 먼저 1절을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하지 않는데요. 첫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악인들은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영리하고 똑똑해서 머리를 잘 쓰기는 해요.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이 영리하다고 해서 복 있는 사람은 그들을 따라갈 수 없어요. 공부하기 싫으니까 학교 가기 싫어서 꾀병 피우는 것을 따라가면 되겠어요? 온라인 수업을 듣지 않으면서도 다 들은 것처럼 선생님을 속이는 친구 따라가면 되나요? 준비물 산다고 부모님에게 돈을 타서 군것질 하는데 써버리는 꾀를 따라해야 되겠나요? 어떤 어린이는 그런 꾀를 잘 부리는 친구를 부러워하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두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데요.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은 고집 부리면서 그 죄의 길로 들어선다는 거예요. 죄의 행위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간혹 아무 이유 없이 여자아이들을 때리는 남자애들이 있어요. 학급에서 착하고 약한 아이를 따돌리고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더 멋있어 보이나요? 그렇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이것은 잘못된 거다 하는 거 알 수 있거든요. 깨달으면 빨리 그 짓을 하지 말아야죠. 잘못된 거라는 걸 알면서도 괴롭히는 게 재밌어서 계속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은 결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해요. 셋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오만한 자란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그런 뜻이죠.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습성에 깊이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검은색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되고 빨간색을 가까이 하면 빨개진다는 말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나도 거만해지기 쉬워요. 그들의 행위를 똑같이 따라하고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굳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결코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서 또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2절을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이란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즐거워한대요. 여러분은 무엇을 즐거워하죠? 게임을 즐거워하죠? 먹는 것도 즐거워하죠? 겨울에 이불 속에서 뒹굴뒹굴 하는 것도 즐거워하죠? 그런 말이 있어요. 노력하는 사람은 즐거워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노는 것만 즐거운 게 아니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운동도, 공부도,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죠. 즐겁게 하는 사람이 가장 오랫동안 할 수 있고요. 또 성공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축구를 잘하려면 먼저 축구를 즐기는 사람이 되라고요. 축구해야 한다는 의무감 속에서 하지 말고 즐겁게 하다 보면 지루하지 않고 다치지도 않고 또 창의력도 개발되어 뛰어난 선수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학교 공부도 온라인 수업도 즐겁게 하면 좋겠어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하는 것은 복 있는 게 아니에요. 즐겁게 해야 돼요. 즐겁게 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언뜻 보면 하나님 말씀은 별로 즐겁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요, 운동을 싫어하던 어린이에게 운동이 좋아하는 순간이 와요. 산수를 싫어하는 어린이에게 산수가 좋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뭔가 깨닫고 익숙해지고 자신감이 생기면서 좋아지거든요. 말씀도 접하다 보면 그런 순간이 와요. 선생님 막내 아들인 다윗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되게 좋아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말씀 되게 사랑해요. 중학교 2학년 때 미국에 1년 동안 유학 갔었는데요.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냈대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은 사람들이 주는 가르침하고 달라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거기서 마음과 영혼을 건강하게 해주는 양식들이 쏟아져요. 올해가 소의 해잖아요. 소는 여물을 입에 넣고 계속 우물우물 거려요. 입에서 하얀 거품이 나요. 너무 맛있게 먹어서 선생님은 어린 시절 황소 앞에서 막 식욕이 돋곤했어요. 본문에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했는데요. 여기서 묵상한다는 것이 소처럼 말씀을
입에 넣고 되뇌이고 생각하고 또 되뇌이고 생각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갈수록 차이가 나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푸르고 열매 맺고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가볍고요. 아무 가치도 없어요. 심판을 견딜 수 없고요. 그 사람이 가는 길은 다 망하게 돼요.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몰라요. 그렇지만 악인은 망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어요. 어떤 삶을 살아야겠어요? 피할 것은 적극적으로 피하면서 살아야겠죠?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그런 거 피해야겠죠? 그리고 게임이나 먹는 것을 즐거워하듯이 말씀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겠지요. 말씀을 소처럼 묵상하고 말씀이 더 즐거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선생님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어린이들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